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참이라는 이 단어, 이 형용사는 하나님께 쓰이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참. 그래서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도 참 하나님이라고 많이 나오죠. 참되다. 그러면 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짓의 아비에게 짓눌려 있던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이유는 참이신 하나님 안에 그 품에 독생하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참이신 하나님께 독생하셨던 그 아들도 바로 참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제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 바로 말씀에 보니 오늘 보니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이들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그 12제자를 불렀을 때 왜 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12명만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왜 12를 부르셨느냐? 예수께서는 이미 12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12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즉시 순종했던 자들. 내게 있던 그런 상황과 내게 처한 어떤 환경을 저버리고 즉시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죠. 이렇게 처도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내 일거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예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씀을 하셨고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은 자기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그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았으면 해서 나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것을 알았으면 해서 그 12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마지막에 전도도 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 12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전에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전에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말을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하는 모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대로 내가 행하니 나를 보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과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알고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할 때에 그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고 워딩은 없어요. 하지만 병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본다 하더라도 몇 번을 마가복음을 본다 하더라도 병의 원인은 귀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은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병이 나왔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부터 그때는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의 삭슨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에 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육체가 있던 그 영이 바로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귀머거리 귀신아, 소경된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바로 그 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럼 현대 사회에서 어떠냐? 바로 의학을 무시하라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의학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을 많이 발견하죠. 더 큰 바이러스, 더 강한 바이러스, 더 약한 바이러스를 나눠서 서로 간의 그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로 그 밑에 뿌리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로 봤을 때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 병의 원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나뭇잎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병이 낫기 전에 먼저 귀신을 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을 내보낼 때에 이 같은 장면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12명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권력 있는 권력가입니까? 재력 있는 재력가입니까? 그냥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평범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한 명도 이 제자들 안에 이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율법을 더욱더 목숨같이 여겼던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께서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그들의 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즉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서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은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12 제자는 너무나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평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고 내 의가 앞서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께서 오라고 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12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12명을 정말 특별할 거 하나 없는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평범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겸손으로 서 있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내 교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모실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교회가 된 거예요. 각자가 예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이상과 내 꿈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 의가 앞선다면 이미 예수께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 아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예수 교회, 네가 내 교회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교회다, 내 교인이 내 뜻을 따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예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 말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양식을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예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교회가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가 앞섬으로써 그 말씀에 굴하지 않고 정말 내가 교만함으로써 내가 똑똑해서 내가 교만함으로써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참제자, 내 참제가 어떤 제자들이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 제자, 거짓으로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런 허다한 제자들 말고 12제자. 이 12제자는 그 진리를 알므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는 없어졌고 제해졌고 마띠아가 들어왔지만 이 12제자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 제자만이, 참 제자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 울타리 안에 있음으로써 법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진리로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진리가 없이 자유하다면 그것은 방종일 뿐이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법 없이 내가 자유하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 없이 내가 자유하다면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진리 없이 내가 자유하다면. 근데 그 참 제자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법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결국엔 마지막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 두루 다니며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는 그 인자로서 보좌에 오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이적과 그 표적을 나타내니까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 따라 죽는 것, 그래서 결국엔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참 제자라는 것이죠. 참 제자만이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만이, 왜냐하면 그 믿음 따라 죽었기 때문이죠. 믿음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순종하고 즉시 순종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번 외치기 원합니다. 나 영혼아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우리 3번 외치겠습니다. 나 영혼아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나 영혼아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나 영혼아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아멘.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참 제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실상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다른 사람이 다른 믿음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만큼은 정말 사수해서 참 제자가 되어서 참 제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엄마가, 부모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내가 각각 회개하고 각각 구원받아서 각각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참 제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안 해주시고, 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고 결국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끔, 성령여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말씀을 내게 은혜로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진리가 없이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방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깨달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참 제자로서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있을 때에, 변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변치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정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내게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내 영혼이 정말 말씀을 알고 내가 생명을 얻고 있는지, 네 말씀을 알고 내가 정말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말 견고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가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급한 것은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말씀으로 내가 정말 더욱더 말씀 앞에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지, 더욱더 예수 앞에 가려고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이 있습니다. 그 여생 동안 이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심하심으로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심으로,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여 세원 부르시고 나 참 제자가 되겠사오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사오니, 성령이여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세원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